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적이 이끄는 결혼 생활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결혼 생활. 여러분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목적이 이끄는 결혼 생활. 영어로 하면 Purpose Driven Marriage입니다. 릭 워렌 목사님의 유명한 책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잘 아실 겁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만큼 중요한 것이 목적을 이끄는 결혼 생활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결혼 생활 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결혼에 대한 말씀을 보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2부, 3부 커넥트 서비스, 영어권, 한어권이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이번 주일 오늘 방금 전에 2부, 3부에서는 우리 유스 학생들이 1년에 한 번 있는 True Love Waits, 혼전순결 서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혼전순결 서약식을 37명이 했어요. 37명, 37가정이 나와서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혼전순결을 이제 결심하는 그런 결심을 반지와 또 목걸이로 주고 간증하고 축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아마 1년에 한 번 정도는 결혼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결혼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결혼 생활을 하는 분들께 성경적인 말씀이 필요할 때 조언도 해주시고 또 새로 결혼하는 분들, 신혼공동체들, 신혼부부가 있으면 또 권면도 해주실 수 있을 정도로 제가 결혼 세미나나 결혼 관계를 위한 또 여러 가지 강의, 또 설교, 또 주례사들을 여러분 총종합적으로 오늘 말씀을 몇 가지 드릴 텐데 잘 기억해 두셨다가 외우시고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전하실 수 있는 수준까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가 2부, 3부 때 계속 강조했던 게 무엇이냐면 이 혼전순결 서약을 하는 친구들에게 혼전순결 그냥 physically 육체적인 혼전순결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이것을 하느냐예요. 왜 우리가 이것을 하느냐. 바로 건강한 성경적인 결혼 생활을 꿈꾸게 하기 위해서예요. 지금 청소년들, 청년들이 소망을 잃어버린 세대가 됐습니다. 결혼하면 힘들대요. 결혼하면 돈이 더 많이 든대요. 자녀들 낳으면 돈이 더 많이 든대요. 이런 이야기들만 하는 세대가 되고 사회가 됐어요. 신혼부부들도 결혼해서 지금 그냥 우리가 살아가기에 바쁘고 그 관계적인 고민이나 하나님 안에서 어떤 결혼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사회가 만든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의 그 근거가 되고 결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목적으로 목적이 이끄는 결혼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창세기의 말씀 1, 2장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창세기 2장 말씀 보면 2장 7절부터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니라. 여기서 강조점은 여러분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넣어 부르시고 아담이 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에 만드시고 거기서 살게 했다. 동사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이 너무나 직접적으로 아담에게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넣으시고 살게 하시고 또 이 관계를 맺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경작시키게 하시고 또 직접 일을 주시는데 19절에 그 일이 나와 있습니다. 2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이름 짓기 프로젝트를 같이 하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가장 주어진 먼저의 첫 번째 일은요, 이름을 짓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모든 창조물에 이름을 붙이는 일이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름을 부여한다라는 건 정체성을 부여한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 이 인간이 정체성을 부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너무나 기뻐하신 거예요. 너무나 행복해 하신 거예요. 내가 만든 아담이, 내가 만든 다른 창조물들을 이름을 짓는구나. 아주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가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그가 그를 데려다 놓으시고 그 앞에다 모든 또 새와 동물들 각종 짐승들을 또 데려다 놓으시고 이름을 붙이시고 또 아담에게 명령하시고, 다른 말로 하면 굉장히 가까운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담이 굉장히 가까운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친밀한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부부가 되기 전에 먼저 싱글일 때부터 내가 남자가, 여자가 하나님과 관계를 친밀하게, 또 결혼해서도 남편이, 아내가 둘이 하나님을 더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시간, 남편이 따로 가져야 되고 아내가 따로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저는 영어로 이렇게 써봤습니다. My own intimate relationship with God comes first. My own intimate relationship. 아주 가까운 특별한 관계를 하나님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과 세워가는 것이 먼저다. 오늘 한어 영어 설교를 하는데 영어 통역을 누가 하신 줄 알아요? 한 줄 알아요? 제 아내가 했어요. 아내가. 할렐루야.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딴 사람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아내가 영어로 통역하고 제가 한국어로 설교하고, 저도 지금 5년째 목회하는데, 담임 목회하는데 처음 해본 일입니다. 자, 근데 아내랑 이렇게 제가 강단까지 같이 설지라도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따로의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제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장해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분들은 하나님 따로 잘 만나시길 바라고요. 남편분들은 하나님과의 따로 관계를 잘 쌓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미혼인 분들, 혼자 되신 분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2월 달에 우리 이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찬수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부흥회를 열었는데 부흥회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주일 계속 이찬수 목사님이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 단어 있어요. 기억나요? 인티머시예요. 인티머시. 원래 인티머시인데 목사님, 여러분 인티머시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인티머시. 그래서 제가 저 단어가 한국말 같은데 영어예요? 인티머시. 제가 아내한테 부산 이 톤으로 해보라니까 인티머시 이러더라고요. 인티머시라고 부르든 인티머시라고 부르든 인티머시라고 부르든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관계, 그 인티메트한 관계. 이찬수 목사님 계속 제가 개별적으로도,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영성 관리를 하십니까? 새벽에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인티머시, 그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하나님과 인티머시를 쌓아나갈 때, 아내들이 하나님과 인티머시를 쌓아나갈 때, 우리 목사들이, 우리 교제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따로의 인티머시를 새벽이든 아침이든 밤이든 쌓아나갈 때, 모든 성도님들이 인티머시를 쌓아나갈 때, 아멘. 아비가, 어미가, 자녀들이 하나님과 인티머시를 쌓아나갈 때 우리는 가장 성경적인 결혼생활, 성경적인 사회생활, 성경적인 이 교회 생활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때 행복해지는 것이고, 여러분,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일어나는 거 언제 일어날 수 있는가? 개개인이 인티메트한 릴레이션십을 하나님과 쌓아나갈 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담이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었는데요, 창세기 2장에 여자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가 자고 있을 때 갈비뼈를 떼다가 여자를 만들었어요. 여자를 딱 보고 아담이 한눈에 뿅 가갖고 하는 말이 뭡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데 어떻게 보면 너무 로맨틱한 고백이에요. 내 몸 같다 이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우리 부부들만 한번 서로 축복하세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뼈 중에 뼈요. 네, 고맙습니다. 아유, 하시네요. 여러분, 이게 참 성경적인 고백인데요, 그렇게 좋아지게 돼요. 그렇게 사랑하게 돼요. 창세기 2장에서 여자 만들어 주시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하고 나서요, 3장까지 와서도 그 둘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없어요. 무슨 말씀만 남아있냐? 서로 좋아서, 그냥 서로 사랑해서. 3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유혹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아내가 하나님과, 남편이 하나님과, 부부가 하나님과의 관계, 인티머시가 이게 무너지면은요,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죄가 그 사이를 틈타고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장 23절부터 25절 보니까 아담의 아까 고백,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동의하십니까? 이 말은 이시, 남자에서 취하였으니 이샤, 이 여자라 부르리라 라는 말이에요. 이시, 이샤. 히브리어, 제가 한 4년 전에 설교할 때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이시, 이샤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한번 그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기억나시는 분들 다시 배워보시고 처음 보시는 분들 잘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줄에 이시, 절 따라서 이시, 그게 man이에요, 남자예요. 지금 오른쪽부터, 옛날 우리 8, 90년대 성경처럼 오른쪽부터 읽는데요, 자, H자 이렇게 구부러 놓은 것 같은 게 알파벳 이름의 알레프입니다. 절 따라서 알레프. 알레프가 한국어로는 이응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응. 그리고 옆에 콤마 같이 생긴 게 요드라는, 요드 따라해보세요. 요드. 요드가 우리 모음 이, 짝대기 쭉 끊는 이에 해당합니다. 거기까지 이응, 이가 됐죠. 그 다음에 매산차처럼 생긴 게, 이 산 모양처럼 생긴 게 시인데 이 시는 소리가 시의 발음이 그냥 우리나라 시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시가 되는 겁니다. 이시. 그래서 알레프, 요드, 신이 이시가 되는데 밑에 보시면 알레프 똑같아요. 이응이 들어가요. 근데 신이 돼 있는데 밑에 우 발음처럼, 이 우리나라 우 받침처럼 이렇게 있죠. 우가, 그게 히브리어로는 아 발음이 납니다. 자, 시옷에 아 모음을 붙였어요. 어떤 발음이에요? 이샤 발음이 나죠. 이샤. 그 마지막에 헤이라고 이렇게 사다리처럼 생긴 한 가지가 뭐냐면 그것은 흐 발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왜 어렵게 히브리 알파벳까지 요드를 얘기하고 헤이를 얘기하고 쉰을 얘기하고 알레프를 얘기하냐? 마지막 줄 보십시오. 요드랑 헤이를 같이 붙여놓으니까 야 발음에 흐가 붙습니다. 야. 이게 야훼 하나님의 야예요. 무슨 말입니까? 저 보십시오. 남자의 이시에, 여자의 이시아에 하나님의 이름 모음들이 들어가 야가 되는데, 야훼의 야가 되는데 우리 남자 여자의 정체성에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다는 거예요. 이샤가 되기 위해서는 야훼 하나님의 야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알레프와 신, 아까 보여드렸죠? 알레프는 이응이고 신은 시옷 발음이 나는데, 이것이 만약에 야훼의 야, 요드랑 헤이가 없어지면 무슨 단어가 되냐? 애쉬라는 불의 뜻이 됩니다. 불, fire. 여러분 지혜로우신 분들은 벌써 감을 잡으셨는데, 남자와
이시와 이시아가 야훼 야하가 빠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 그러니까 남녀가 처음 만나서 하나님 없이 사랑에 빠지는 것도 뭐같이 사랑에 빠진다고 그래요? 불같이 사랑에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신혼되고 싸울 때 또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살다가 서로 부부싸움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불과 같이 싸워요. 야, 저 사람이 내가 알던 내 아내가 맞나? 내 남편이 맞나? 할 정도로 무섭게 싸웁니다. 왜요? 야가 빠지니까. 이시와 이시아의 남자와 여자 되는 가장 참된 하나에 되는 방법은요, 야훼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야훼가 빠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애쉬, 불이 돼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야훼 하나님이 이시와 이시아의 사이에 늘 거룩한 결혼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의 결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아담과 하와가 둘이 불이 나게 사랑했어요. 애쉬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야훼가 빠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에 벼함한테 그냥 꼬여가고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현대 생활에도 너무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너무 서로 빠지느냐고 하나님과의 인티메트한 릴레이션십, 인티머시를 놓치게 되는 일.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외도를 하고 화를 내고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크리스천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도 하는데 야훼가 빠지니까 그냥 의미 없는 불로 사랑하고 불로 꺼져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관계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사회적인 우리의 소셜 스테이터스가 바뀐다는 거예요. 사회 지위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먼저 결혼, 미혼입니까? 기혼입니까? 체크가 달라져요. Married, unmarried, married or single. 벌써 소셜 스테이터스가 달라지죠. 사회에서 이름이 바뀝니다. 남편, 아내. 왜? 그전에는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아들이었는데 남편과 아내, 신랑, 신부, 아비, 어미로 그 이름이 바뀝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버지, 어머니 되고 남편, 아내 되고 신랑, 신부 되는 것도 중요하고 기혼, 미혼, 미혼, 기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결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 팔로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는 제자의 정체성을 찾는 것, 크리스천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는 것이 너무나 결혼관계 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이 평생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가지 퍼포먼스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커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커플을 모실 텐데 우리 교회 우리 전도사님 커플을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최윤철 전사님 또 류환희 사모님이 이 양 끝에 서 계실 거예요. 제가 잠깐 빠져 있고 카메라는 이 두 분을 비춰 주시길 바랍니다. 자, 양 끝에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멀리 있습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여성은 또 이 비너스에서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다른데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또 인간의 또 관계에 있어서 소개가 이루어지고 뭐 하면 만나게 되죠. 자, 가운데로 저 푸른 초장을 건너서 길을 걸어서 와봐 주십시오. 가운데로. 진짜 영화 같네요. 예. 두 분이 만나서 자, 여길 보시고 하트를 한번 그려봐 주세요. 네, 서로 사랑을 합니다. 그러면 뒤에 하트가 예쁘게 이루어지죠. 네, 저랑 아내랑 했던 것보다 더 예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트가 이루어지고 나면요, 세상이 말하는 결혼 관계가 됩니다. 세상은 왜 결혼하냐고 하면 사랑해서 결혼한다 그래요. 여기까지가 세상이 말하는 결혼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양쪽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결혼하는 이유가 사랑해서, 결혼의 목적이 사랑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저 하트를 더 크게 하든 저 하트를 더 진하게 하든. 자, 그런데 크리스천도 똑같이 사랑만 해서 결혼을 할까요? 로맨틱한 사랑이 중심일까요? 자, 둘이 다시 한번 중간으로 걸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둘이 만납니다. 또 사랑을 합니다. 크리스천 부부들도 사랑해야죠. 그러나 뒤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면 하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을 하지만 서로 좀 바라보시겠어요? 서로 아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남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직 지금 너무 좋은 신혼이에요. 지금 보기만 해도 좋나 봐요. 남편 안에, 아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둘이 같이 예수 그리스도 저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 그것이 크리스천들이 말하는 결혼입니다. 자, 양쪽으로 다시 한번 떨어져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살다가 보면 1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살다가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걸어와 봐 주십시오. 가운데에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시는데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며 살다 보면 저 뒤에 계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서로를 바라보세요. 지금 신혼 때에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겠지만 시간이 더 지날수록, 나이가 더 들수록 예수님을 그 안에서 바라보면서 당신 참 예수님 닮았다, 당신 참 예수님 닮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서로 같이 저렇게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천들의 이 결혼의 삶입니다. 두 분께 큰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요 전도사 때에도 신혼 때에 이걸 몰랐어요. 아, 목사님 저렇게 쉬운 걸 왜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무에게도 나한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혼을 왜, 성경적인 결혼이 무엇인지,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지, 결혼은 내가 사랑해서, 내가 평생 사랑할 여자를 만나면, 평생 사랑할 남자를 만나면 우리가 한다라고 배웠기 때문이에요. 거기까지였어요. 그러나 이것을 제가 성경적 부부교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우고 나서 제 결혼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나를 위한 게 아니구나. 내 아내가 힘들게 해도 나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구나. 내 남편이 힘들게 해도 그걸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구나. 그래서 서로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구나. 서로 예수님 닮기를 희망하고 소망하면서 걸어가는 것이구나. 그냥 사랑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가득 찬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내 아내가 결핍이 되고 고갈이 되는 것이고, 아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결핍이 되고 고갈이 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Marriage is not for me. 결혼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Marriage is for the Christ.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는 고백을 진짜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은 혼자 두지 않으시고, 혼자 있는 게 왜 외롭고 보기 안 좋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혼자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장 18절의 말씀에 이렇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The Lord God said, it is not good for the man to be alone. I'll make a helper suitable for him.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알면 그냥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 독신으로 살지 마라는 말이 아니라 혼자 있으면 이것을 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혼자 있으면 왜 안 좋은가? 이 성화의 과정을 걸어갈 때 나를 도와줄 리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성경적 재혼도 가능한 것이고, 사별을 한 분들도 성경적으로 허락받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으면서 재혼을 한다면 돕는 이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돕는 이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우리가 몇 번을 강조했지만 에제르라고 합니다. 에제르. 잘 따라서 에제르. 이 돕는 배필이란 말은요, 돕는 자라는 말도 있지만 무슨 말이 되냐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약에서 전쟁터에서 싸우는 동맹국, 동맹혈연의 관계,
이걸 에제르라고 하고요. 하나님이 자주 종종 내가 너를 돕겠다 할 때 나는 너를 돕는이다, 에제르다라고 얘기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이 얼마나 전쟁터 같아요. 이 전쟁터에서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있다고요? 누구랑 동맹 맺고 싸운다고요? 내 배우자랑 같이 동맹 맺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혼자 싸우면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든 거예요. 같이 이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혼의 목적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서로 도우며 살라고 결혼 만드셨습니다. 결혼의 목적이 뭐라고요? God created marriage for us to help each other as helpers. 에제르로 서로 도우면서 이 살아가라고 결혼의 목적을 만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는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난 이것도 도움 필요하고 저것도 도움 필요합니다. 나는 아내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솔직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1부, 2부, 3부 때도 손 많이 드시더라고요. 난 도움이 너무 필요해서 돕는 배 PD 한 명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2명 더, 셋 놓겠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는커녕 하나님, 예수님 만나는 길에 방해가 되고 이 길이 완전히 잘못 가버려요.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 되는 거예요. 멸망의 길.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해요? 돕는 배필 둘, 셋 만들려고 그래요? 아니죠? 당연한 얘기, 한 명. 제가 그래서 아내랑 통역할 때 한 명. 여러분, 돕는 배필 하나님이 선택하고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에제르가 돕는 사람, 이 하나님께로 가고 예수님 더 닮아가고 거룩해지는 것을 돕는 것을 잘 이해하셨다면, 이제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말씀, 결혼을 할 때마다 또 결혼 주례를 할 때마다 제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 이 5장의 말씀이 너무나 클리어해지는 것이에요. 5장 22절 23절에 먼저 아주 불편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아마 성경 안에서 66권 중에 가장 controversial, 이 말이 많을 수 있는, 논란이 될 수 있는 본문이 여기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여성분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야, 복종하기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뭐 한다 그래요? 복종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논란이 될 수 있는가? 복종이라는 단어가 너무 권위적이고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만드신 것이 결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도 복종이라는 말이 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와닿지 않습니다. 많은 여성분들,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설교할 때 제가 실화인데, 이 본문 갖고 읽고 요 정도까지 했는데 2명이 일어나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여성 청년들한테, 여대 다니는 보스턴에서 유명한 여대 있어요. 웰즐 여대라고. 거기 다니는 2 여성 청년이 걸어가는데 제가 그랬어요. 쭉 몇백 명 있는데 잠깐 더 듣고 나가봐. 더 듣고 나가. 여기에서 그냥 나가면 이거 오해가 커진다. 좀만 더 듣고 나가. 뒤에 잠깐만 앉아있어. 그래도 이게 마음에 안 와닿걸랑 그때 나가 했어요. 우리 청년들한테. 자,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더 읽어줬습니다. 5장 22절 23절 전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22절 전에 있는 말씀이 뭐겠어요? 21절이죠? 18절부터 21절 한번 보아주십시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함 받는 게 술 취한 사람처럼 성령에 취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취하라. 그것이 5장 18절의 말씀인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 하래요?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성들만 복종하라는 게 아니라 남성들도 여성에게, 여성들도 남성에게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하면서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근데 그 전에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성경은 다 뜻이 있어서 한 절 한 절이 같이 나와 있는데,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라.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뭐 해야 되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과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부부가 만나서 해야 되는 얘기를 다 여기 써놨어요. 피차 복종하면서 성령에 충만하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늘 기뻐하면서 찬양 부르면서, 가정에서 부부가 늘 귀한 말로 축복하면서 주께 노래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가 너무 강력하게 다가오는지 이 앞뒤 문맥 말씀은 하나도 안 읽어요. 그렇게 피차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경외함으로써 복종하고, 아내들이여 다시 한번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왜? 아내들은 교회니까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복종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편들에게 얘기하는 게 5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장 25절. 남편들만, 이번엔 남자들만 읽겠습니다. 결혼 안 하셨더라도 언젠가 남편 될 거니까.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신을 내어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가 그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그 몸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뭐 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지금 5장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여성들이여 남성에게 복종하라. 근데 그냥 복종도 아니고 피차 복종하는데 여성들에게 먼저 복종하라. 남성들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죽어라. 자, 남성들이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죽어라. 여성들이요 그러면 뭐가 더 힘들어요? 죽어라요. 2부 3부 때는 어떤 분 그래도 복종이 더 힘들대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마음으로 사랑하잖아요. 남편들. 목사님 너무 여자 편만 들지 마세요. 아니,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5장 25절에 남편들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줌 같이 하래요. 아주 이 유효한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게 뭔 말입니까? 결국은 죽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비밀을 알고 결혼 생활이 바뀌었어요. 진짜예요. 전도사 시절에 막 결혼해서, 야, 하나님, 신학교를 10번 가려면 10번 가겠습니다. 근데 이 여자랑 사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지금은 옆에 없으니까 1부, 2부, 3부 때는 옆에 있어서 이 말을 안 했어요. 와, 힘들더라고요. 이게 지역 차인가? 나는 수도권이고 여기는 부산이라서 그러나 말도 세게 하고 됐다 마마 이러고, 여보 뭐 이렇게 하면 뭐 아기자기하게 얘기하면 싫어? 딱 이러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읽다 보니 죽으래요. 죽은 사람이 뭐 할 말이 있어요. 그날부터 제가 이걸 많이 묵상했어요. 그러더니 일주일 지났는데 아내가 당신 바뀌었대요. 그래서 내가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서 결혼 생활에 대한 새로운 배움이 있어서 그 책 자기 달래요. 사람이 바뀌어도 이렇게 바뀔 수가 없대요. 그 책 줘보래요. 그래서 줘서 같이 지금은 이 성경적 결혼관을 꿈꾸고 이루어가며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뒤에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5장 25절 27절. 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하라 했죠. 26, 27절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설교자들도요,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준 같이 하라,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이 너무 강력하니까 이 말씀만 설교하고 끝나는데 사실 핵심이 26절 7절이에요. 이 말이 뭡니까?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주래요, 서로. 그러니까 부부가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씻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26절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시죠. 깨끗하게 하사, 그 목적이 뭐예요? 거룩하게 하시고, 절 따라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는데 티나 주름 잡힌 것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다시 한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우리 전도사님 부부가 나와서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양쪽에서 걷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까지 가는데 그걸 위해서 서로 주름이 잡혔으면 펴주는 거예요. 다리미처럼 서로 펴줘. 여보, 여기 주름 잡혔네. 어디 뭐 얼룩이 묻었으면 거룩하게 씻어주래요. 뭐로? 말씀으로 씻어.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래요. 그러니까 당신에게 이 말씀이 필요해. 우리 같이 말씀 보자. 당신에게 이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 깨끗해지는 것이 필요해. 여기 얼룩이 졌어. 이거 씻어내자. 이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해주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이유 없이 이 말씀이 여기에 적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결혼을 만드셨는가? 서로 도우며 예수를 닮아 거룩해지라고 결혼을 만드셨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결혼의 삶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도우며 예수를 닮아 거룩해지라고 결혼을 만드셨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도우라고, 두 번째는 서로 도와 거룩해지라고,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이 결혼 만든 목적이란 거예요. Purpose driven marriage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이제 정말 결혼에 대한 신비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 원하는 말씀을 잘 알게 된 것입니다. 서로 도와 예수님 닮아 거룩해지는 것, 이것이 목적이 이끄는 결혼의 삶. 마지막으로 오늘 2부 3부에 우리가 순결 서약을 했던 그 청소년들 37명, 그런데 이들만이 아니라 참 이 시대에 자기가 그거 작정하겠다고 부모님과 함께 나와서 앞에서 간증하고 하는 친구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 모든 장년, 노년,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순결 서약을 해야 돼요. 누구에게 해야 되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해야 돼요. 예수님과 우리는 결혼을 아직 안 한 겁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과 결혼하는 장면이 나오죠. 제가 참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19장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한 교회된 우리 거룩한 신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식을 영원한 eternal marriage, 결혼식을 올리는 거예요. 영원한 이 결혼 생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랑. 우리는 신부되고 그분은 신랑되고 우리 다 혼전이에요. 할렐루야. 혼전 순결 서약을 우리도 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청소년만 하는 게 아니라, 청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은 마지막 그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가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참여하는 신부가 되기 전까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우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따르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작정하고 주님께 순전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가 되겠습니다. 작정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결혼에 대해서, 결혼의 목적이 이끄는 하나님 원하시는 성경적 결혼 생활,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씩 말씀을 또 듣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시고 여러분들 주변의 결혼 생활에 적용해 주시길 바랍니다.